석수교회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말씀 예배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사님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가정에서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헌금송으로 항상 영상으로 봤던 찬양인데 오늘 한번 직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찬양하시고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자기 모습이 자신감을 갖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그 다음 장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 누구일까요? 가운데 보라색 옷 입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우리 이제 어르신들, 우리 젊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넘겨주십시오. 영상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몽해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간단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일단 말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자기 손에다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팔뚝 때리기 아시나요? 팔뚝 때리기. 우리 이제 친구들 가깝게는 붙으면 안 되니까 혼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지금 때리는데 전사님이 하나를 더 주문할게요. 여러분들 손목이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너무 아픈 친구들 안 해도 돼요. 특히 남자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을 때리는데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누군지 알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이 게임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오늘 분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한 몸이었던 우리나라가 나뉘어지는 거.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을 때렸는데 끊어져 버리는. 끊을 수 없는 건데 끊어진 거잖아요. 분단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니요, 아직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동강이 나게 끊어져 가름이란 뜻이 있대요. 우리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디비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수능 지금은 안 해오시겠지만 혹시 벌써 외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비전에 D가 붙은 거예요. DI가 붙어서 이 DI가 붙는 것들은 이렇게 떨어진, 멀리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비전이 한 곳을 비전 바라보다, 꿈, 소망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비전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비전이 하나였는데 디비전하면 그게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다?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하나인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잘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요거를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가지 볼 거예요. 분단이 되는 이유, 그다음 분단이 되는 목적. 왜 자꾸만 나누려고 하지?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나누려고 하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뉘어짐이 있다면 그 나뉘어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볼게요. 네, 넘어갈게요. 말씀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래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솔로몬이 누굴까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솔로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 왕관이 있고요. 여기에 왕의 지팡이, 에스더 왕비가 그 왕의 앞에 나갔을 때 규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것을 만졌잖아요. 규를 내밀었다는 거 그 나라의 통치자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관도 내려놓고 지팡이도 내려놓고 신하들은 근심한 눈빛으로 왕을 쳐다보고 있고 솔로몬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어요. 저 뒤에는 산당이 있고 저기 한 여인이 우상을 설명해주고 있고 저 뒤는 또 하나의 우상이 있고 이 그림이 오늘 설교를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보면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우리나라 백제의 의제왕은 궁녀가 3천 궁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저런 그림과 같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이 돌아서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돌아서게 됐어요. 다음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하나 여인 아스다롯, 요거는 그리스로 가면 비너스가 됩니다. 여인의 아름다움,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다산,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낳는 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 밀곰, 그노스, 몰렉이 있는데 그 불교하면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태종, 뭐 조계종 이런 거 하듯이 사실은 하나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역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 두 개의 신인데 몰렉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죠? 불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자기의 자녀를 제사로 바치는 신을 몰렉인데 이 세 명이 다 똑같은 신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생명을 낳고 낳은 생명을 갖고 제물을 바치는 미래가 없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쾌락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 밀곰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동면에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한 산당을 짓고 거기에 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이 화면이 왜 이러지? 네. 11장 6절 8절이죠. 솔로몬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나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예,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어요. 회개가 뭐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다 뜻이죠.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께 들을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마음이 그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이나 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엄청난 강조,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던 굉장한 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두 번이나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신들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범죄 가운데서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때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너의 아들의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에는 한 나라를 솔로몬 그 있는 것들 하겠습니다. 예, 되네요. 제가 이거로 할게요. 예,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느밧이라는 신하의 아들이었고,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르호보암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기 전에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옷을 12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12개로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네가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벌써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했었고 솔로몬에게도 했었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했었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저주를 내리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간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노역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만큼은 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두 부류 어르신들 그룹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을 모신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모셨다는 것.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뭘 했었죠?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뭘 구했었죠? 들을 마음을 구했잖아요. 들을 마음을 구해서 들을 마음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젊은 사람들이 물어봤던 르호보암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 자랐을 때, 그때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는 부강한데 뭐 나라에 돈도 많고 힘도 엄청 많고 솔로몬의 인기도 엄청 많은데 뭘 안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믿었던 그 솔로몬 때를 만났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이 그레이트 피플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들을 마음을 구했던 그 당시에 솔로몬을 섬겼던 그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당신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부탁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아빠의 허리보다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똥 굵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힘이 좋다. 내가 솔로몬보다 더 막강하고 힘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문화와 그 분위기 속에 자랐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멍에를 더 지우게 할 것이고 채찍으로 때리면 나는 거기에 쇠를 더 큰 아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안 된다. 네. 그러자 왕도 돌아섰어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로밤 전부 다 하나님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왕한테 백성들도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왕을 보고 우리 이제 다윗과 관계 없습니다. 다윗의 언약과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겠습니다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갈라지려 하는 그들에게 감독관을 보내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리고 르호보암은 피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이것을 보고 유다에 있는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여로보암을 볼 거예요. 여로보암이 도시를 세우는데 세겜이란 지역과 분우엘이라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워요. 그런데 이 세겜과 분우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역사적 전통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에다가 도시를 세워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먼저 세겜이 어디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아시죠? 저주받을 사람은 에발산, 복받을 사람은 그리심산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좌편 우편에 갈려지듯이 우리 적의 그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거기 딱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집 저 아비질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처음 오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또 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시신을 뼈를 다시 모아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놓은 곳이 또 세겜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나라는 어디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신라. 첨성대 있는데 경주. 그다음 백제는 저도 몰라요. 고구려는 국내성. 여기까지 할게요. 역사.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그 기점. 내가 여로보암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여기 도시를 세운 건 내가 이스라엘의 정통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우엘은 어디냐? 이게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르에 식구들을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거기가 분우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그런데 그 여로보암 안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그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되게 재밌죠?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일을 저질렀어요. 10개 지파 어쨌든 예언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세운 정통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국경이 정확하지 않을 때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자기가 정통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을 두려워하고 한 것이 뭐였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거기다가 산당을 또 지어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그 너무 웃긴 게 지금 이제 베델 써 있잖아요. 베델이 요 바로 옆에 베델이거든요. 유다와 경계에 있는 이쪽입니다. 단은 어디게요? 단은 여기 보라색 쭉 올라가시면 잘 안 보이지만 한 글자 있죠. 보이시나요? 보라색의 제일 끝에 글자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단이에요. 제일 남쪽에 하나, 제일 북쪽에 하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가서 예배드리면 여기 국경 넘어가고 이스라엘 갈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드린다면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볼 수 있죠. 정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한 그 여로보암, 그 이후로부터 BC 722년까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르호보암이 넌 다윗의 언약과 우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도시도 세우고 뭐 나름대로 여호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분단하게 됩니다. 분단. 아까 말했죠. 디비전. 한 곳을 바라보는 비전의 나라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버린 디비전의 나라가 된 거예요. 분단된 나라예요. 분단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전도사님은 이거 뭐 성경 역사의 내용이에요. 이야기는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더 관심이 많아요. 오늘 최초로 말씀이 끝날 것 같은데 일찍. 아까 금송아지 있죠. 우리도 있어요. 월스트리트가에 가시면 볼링 그린 파크라는 곳에 있는데 저게 원래 뉴욕 그 증권거래소 앞에 있었다가 뉴욕 시민들이 옮겨달라고 옮겼어요. 그런데 황금소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조금 민망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시면 소의 고환이 색깔이 이렇게 싹 벗겨져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서 저 부분을 만지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몇백 명이 줄 서 있는, 제가 사진을 올리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기 집착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 금송아지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직 현대인 이 21세기의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 증권가에 서 있는 금송아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각 지역 이거 광명역이죠. 광명역에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부산 뭐 이제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대부분도 선거철이 되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집에 그 무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고객의 40%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뭐 여러 방송에서 무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방송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웃고 기독교 출신의 크리스찬들 거기 출연하기도 해요. 보겠습니다. 좀. 우리는 이 땅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나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아내하고
드라마를 못 봐요. 5분 이상 드라마를 못 봐요. 왜냐하면 드라마 안에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 아내는 스토리에 집중하고 저는 이런 거에 집중하니까 아내가 가서 빨리 들어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보시거나 논술을 하실 때 반드시 볼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박사님이 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의 사실과 현재 해석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 우린 과거에 성경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 박사님의 이 카 박사님의 내용을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역사를 보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관점 말고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관점, 그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볼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남유다는 남한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북한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나 전도사님 모두 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분단 국가라는 게 마음에 올까요?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관점에서 저 전도사님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전도사님이 요번에 선교 역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역사를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대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그러니까 자연주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안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 갖는 그런 나 개인적인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볼 때 역사가 시작했으면 언젠가 또 하나의 끝이 있다라고 보시는 직선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볼게요. 자연주의, 아까 그 먹고 자고 싸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무의자연, 세상과 멀어서 다른 거 상관없어. 어떤 역사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좌우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보시죠. 요즘 코로나 세대를 맞이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유튜브를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갱신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록을 깨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루에 몇 시간 보세요? 2시간. 그게 많이 봐요? 오, 텔레비전도 막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예전 학교 다닐 때보다? 예, 우리는 사실 이러고 있어요. 직선적인 역사를 보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우리는 이 역사관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정리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이걸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계급 투쟁을 해서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거기를 이겨서 거기를 쟁취해서 내가 정권을 잡아서 나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것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 전 거요? 예, 사실 아까 그 대립하는 것, 보수와 진보라는 그 그룹 안에서 역사는 사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으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람을 더 높이 하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떨어져요. 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역사가 계속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 68혁명, 68년도에 프랑스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이클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걸 쭉 가길 원해요. 쭉 가길 원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정점을 찍으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올라가는 역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먹고 자고 싸고, 이거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 편안해야지, 너 편히 쉬어야지, 네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겨야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합시다. 우리가 낮은,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 얘기 많이 나와요 요즘에. 연대해서 우리가 대결합시다. 연대해서 그분들이 보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고 굉장히 꼰대, 기독교 하면 꼰대, 말 들어지지 않는 그냥 꼴통, 막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서 이 사이클이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 장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사님 진짜 안타까운,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왔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많은 젊은이들, 특히 우리 이 그레이트한 백성들, 우리 초등학생들이 지금부터 벌써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진보만 봐요.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서 보수만 봅니다.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있어서 자기가 누르는 클릭하는 그 장면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 추천돼서 올라와요. 지금 68혁명 이후에 그 진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하는 건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너희들 즐길 것 즐겨라, 놀 것들 놀아라.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안에 여러분들이 뭘 즐겨보는지가 나와요. 전도사님 컴퓨터 전부 다 전도사님 아이디로 있기 때문에 우리 둘째, 셋째가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영상이 뭔지를 보게 돼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캠핑에 꽂혀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그냥 이번 여름에 캠핑을 가자고, 이 코로나 때 마시멜로를 꼭 구워 먹어야 되겠다고, 우리 캠핑 한번 가보자고. 왜 얘네들 안 잡아가냐고, 정부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내용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이 모습인가요? 세상을 살 때 이런 모습으로 사시나요? 아이 뭐 그냥 오늘 뭐 시간 때우고 뭐 시험 뭐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뭐 핸드폰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카트라이터 나오는데 뭐 여러분 이런 쪽입니까? 권위에 도전합시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더 드렸었는데, 어쨌든 권위에 도전합시다. 우리 힘이 안 되니까 함께 연대합시다. 평화 단어 써 있는 거 다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68혁명이 그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그 핵폭탄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평화나무 뭐 이런 거 있죠. 평화나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평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깨는 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에 평화 혹은 연대 이렇게 있으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단체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보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진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보수 안에만 갇혀져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이끄시는 처음과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관 안에서 우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보수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4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10분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두려워해서 단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르호보암도 그 어떠한 것들 못했지만 마지막에 하나의 일말에 아까 그 얘기를 못했지만 르호보암이 그 단 하나의 지파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알렉산더와 같은 큰 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과 같이 큰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유다 지파 단 하나의 조그만 조각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뭘 필요로 한다? 르호보암과 같이 복수심에 불타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거기를 살려두셔서 거기에 몇 안 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남유다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왕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코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그 작은 순종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 10개의 큰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가뭄이 3년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니까요. 우리같이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힘이 있고 없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디비전, 비전을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있는 나뉘어진 상태가 아니라 D가 빠져서 하나의 비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비전으로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봐서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고 싸우는 것도 싫고 다 싫고 그냥 나만 즐거운데 이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봤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 교회 욕하지 마시고 정부 욕하지 마시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회복됩니다. 9,000명의 교회에서 3명 나왔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 0.03%예요. 0.03%. 모범의 방역으로 정부가 뽑았어요.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수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국가가 지정해주는 방역의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주 얘기했나요? 7시에 출근을 하는데 전주 도청 앞을 버스 타고 지나갈 때 꼭 한 사람이 탔어요. 누가 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그 2년의 출근 시간 동안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맨날 만나니까 술에 취해서 눈빛이 풀려서 여자같이 화장하고 탔으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도청 그 블럭에서. 각 지방에서 작은 클러스터가 어디로부터 나온지 심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증이 없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주만큼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게이바가 3개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 예배, 밖에 나가봤거든요. 이번 주에 사례비 받은 주간이라서 오랜만에 식구들과 외식하러 나갔는데 3번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밤에 다 하더라고요. 다 일상생활 다 하시더라고요.
휴가 예약 다 찼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돌이키셔야, 질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자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도 못 보내요. 다음 주에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국민일보 기사 17일 날 나온 건데 용산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세대통합예배. 전사님이 정말 사적인 자에서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의 비전을 보는,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의 비전을 보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초등부 안에서 정말 여러분 제가 진짜 짧게 할게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짧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어른 예배 가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어른 예배 같이 보시고 어린이 예배도 부모님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은 이 설교 본문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전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이 안에 공통적인 걸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아이와 함께 예배해서 하나인 영성이 이 세대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뭐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뭐 그와 멀리 떨어져서 나만 즐거우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의 비전을 보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오늘도 눈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 위에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 우릴 통해 그 뜻 이루소서. 아버지 마음 부어주소서. 아버지 뜻을 부어주소서. 수 없는 눈물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릴 세우소서.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 우릴 통해 그 뜻 이루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 마음 부어주소서. 아버지 뜻을 부어주소서. 멈출 수 없는 눈물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릴 세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의 세대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들이 세워져서 그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낯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에 구별된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우리의 모습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